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이 하나 있죠. 일상생활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보험상하게 식사하고 서로 만나 대화하고 이런 보험상한 일상생활이 제한을 받고 이렇게 통제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던 일상생활, 얼마나 귀한 생활이 있었나. 그 일상생활의 평범한 삶의 귀중함을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모든 사람이 크게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영국의 매튜 헨리 목사님은요, 유명한 설교가시고 성경 주석가입니다. 성경을 다 강해집을 내신 그 아주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평소에 자기가 늘 다니던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강도를 만나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매를 맞고 피까지 흘리면서 겨우 집에 도착했어요.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가족들을 안심시킨 후에, 괜찮다고 안심시킨 후에 자기 소재에 들어가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10여 년 동안 이 골목길을 지나다니면서 아무 사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기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이 골목길을 지나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감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평범한 삶에 대해서 당연한 거로 생각했지 감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참 훌륭하신 매튜 헨리 목사님도 평범한 삶에 대한 감사를 자기가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강도를 만난 뒤에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감사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할 일 주시고 새날도 주시고 이렇게 평범한 우리 일상생활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오늘 부축받지 않고 내 발로 걸어왔잖아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마음대로 고개도 돌릴 수 있고 잠 잘 자고 밥맛 좋고 할렐루야로 감사 찬양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어느 시각장애인의 고백입니다. 지금 나에게 간절한 희망이 하나 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내 소원이다. 어느 지각장애인의 간절한 소원을 저와 여러분은 다 이루고 사시잖아요. 어느 중년 남자는 두 다리가 정상으로 활동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위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한쪽 다리가 절단된 후에 양다리로 걸어다니는 것이 평범한 삶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이 박완서라는 소설가가 있으니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이 쓴 글 중에 보니까 우리가 산소호흡기를 1시간 사용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36만 원입니다. 산소호흡기 1시간 119 타고 가면서 산소호흡기 1시간 사용하면 36만 원. 그럼 하루에 하면 860만 원이에요. 860만 원어치 공짜로 숨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몸을 다 눈은 한 알에 1억씩 구우니까 2억, 또 심장은 교체하면 5억, 또 신장은 5천만 원.
그래서 온 몸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51억 불짜리래. 저와 여러분이 51억 불짜리고, 뭐 우리가 자동차 벤츠가 좋니 뭐 BMW가 좋니 하지만은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거 이거 가장 값비싼 자가용이라는 겁니다. 훌륭한 두발 자가용. 얼마나 우리는 뭐 벤츠만 비싼 줄 알았더니 우리 두 다리보다 비싼 차는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기적은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 기적이다. 오늘 땅에서 우리 걸어다니는 것이 기적인 줄 아시고 숨 쉴 때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요즘은 아버지 목사, 아들 목사가 목회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아들 목사하고 아버지 목사하고 같은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들 목사가 교회 오느라고 그 가복길을 돌다가 차가 3바퀴나 굴렀어요. 근데 무슨 다른 사고도 없고 자기 몸도 안 다치고 차만 조금 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뛰들어와 가지고 아버지 목사님한테 내가 차가 3바퀴나 굴렀는데 하나도 상처도 안 나고 다친데도 차만 좀 이렇게 부서졌지만 또 다른 사람하고 피해도 없고 너 얼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나는 더 감사하다 너보다. 그래서 아버지님께서도 여기 오시다가 가복길에 몇 차례 부르신 적이 있냐. 그게 아니고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사고가 안 나고 교회 다녔다는 것이죠. 사고 안 나고 교회 다닌 것이야말로 더 큰 감사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전 목사라고 연세교회 우리 코로나19 때도 계속 예배드린 교회가 이 윤석전 목사 교회입니다. 여기 진돌 기도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에쿠스 450 한 1억 가까이 되는 차가 하나 쫙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이 중증 4기암을 고침받은 사람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1억에 가까운 그 차를 이 기도원에다 기증을 했다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들은 훨씬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10만원 헌금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솔직히. 근데 죽다 살아나니까 깨달은 것이죠. 깊이 깨달을 때 뜨거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막 1억을 막 헌금하는 그런 뜨거운 감사가 넘쳐나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당연히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있던 것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누리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뜨거운 감사가 넘치게 된 것이죠. 신앙에 철이 드는 겁니다. 딸들이 언제 철이 들어요? 아기 낳았을 때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과부가 과부 심정을 알고 호레비가 호레비 심정을 알고 고난당한 사람이 고난당한 사람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사람은 체험을 통해서 철이 들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어린 신앙일 땐 축복만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장성한 신앙이 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쁘신 뜻을 이룰까?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더 힘써 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여러분 신약 성경 전부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축복받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신약 성경 종교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 감사해서 죽기까지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정말 사자밥이 되고 생명 바쳐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뜨거운 감사가 넘쳐나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생명까지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용사들이 된다는 것이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우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절절히 깨달을 때 정말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 생명 바쳐 충성했던 그 성도들의 기록이 오늘 신약 성경 아닌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하고,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헤세드. 그래서 구약에는 이 인자하심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헤세드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에, 역사의 흥망성쇠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한다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잘 보여주는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은 17살 청소년기에 노예로 팔렸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보디발 애굽이라는 먼 나라의 노예로 팔려서 거기서 성실하게 하나님 믿으며 사니까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총무가 됩니다. 총무가 돼서 또 성실히 이렇게 인정받고 사는데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따라서 성폭행 미수범으로 걸립니다. 간통 미수죄로 고발당해가지고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시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시대 감옥에서도 성실한 요셉에게 이 감옥 열쇠를 다 맡겼어요. 사무를 다 맡겼습니다. 어디 가나 성실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랬더니 요 성경에 보면 요 보디발 집에 팔렸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했더라. 또 감옥에 가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했더라. 형통했다. 찰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형통이라 그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통해서도 하나님이 형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후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흉년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과 인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오늘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고백을 창세기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낸 것입니다. 당신들은, 형님들을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 하셨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노예로 판 것 같지만 그것이 현실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뒷면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는 방법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방법이었어요. 요셉이 시대 감옥에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 국무총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만 보고 현실만 보고 하나님 몸만 불평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까지도 우리 마음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배후에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이 384장 한번 나의 갈 길 다 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 섭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우리 찬송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찬송을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IMF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예화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부부가 IMF 조금 몇 년 전입니다. 목사님의 신방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상담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 굴지에 뭐 이 삼성이나 현대, LG 같은 이런 굴지에 좋은 회사에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입사해서 대리까지 됐는데 자기 친구들은 다 진급을 해서 지금 과장이 됐는데 자기만 나고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회사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회사들을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야 될지 계속 다녀야 될지 너무나 고민스러워서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상담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상담을 해줬대요. 당신이 다니는 회사는 한국 사람이면 다 알아주는 좋은 회사 아니냐. 좋은 회사 다니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부인과 자녀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수익 도움을 이루고 있으니 그것에 감사하고 이 회사에서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통은 인내로 잘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소를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세상 이런 형편에 너무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 더욱 잘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해 줄게요. 그랬더니 이 젊은 부분을요 정말 순종을 잘해가지고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나오고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그렇게 봉사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 3년 지나가지고 IMF도 왔죠. IMF 1년 지나니까 회사마다 구조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동급으로 과장됐던 분들은 다 명예퇴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대리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안 하고 한 단계 진급을 해서 과장으로, 자기만 과장으로 승진하고 자기 동기들은 명퇴로 명예퇴직을 다 회사를 간두게 됐다는 것이죠. 천하의복이 된 겁니다. 인내로 믿음으로 참고 견뎠더니 정말 천하의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고난과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성도라면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포자기하지 말고 낙심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일에서 넘치게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나라는 시가 실렸죠. 전신지체장애인 송명희 시인의 이분이 아직 안 돌아가셨더라고요. 지체장애인들이 일찍 죽는데 이분은 지금 한 50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 살아계신 걸로 제가 아는데 시집도 20권인가 썼습니다. 이분이. 정상인도 쓰기 힘든 시집을 20권 이상 쓰신 분인데 이분이 쓴 시 나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야, 전신지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신 시인 것입니다. 최고로 중증 장애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감사했다면 오늘 사지백체가 멀쩡한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은 얼마나 사치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나큰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넘치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록도에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예배를 보면요, 예배 시간이 감격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소망은 다 끊어졌거든요. 그분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넘치는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IT라는 나라의 이한솔이라는 선교사가 그 보내온 글을 제가 카톡에서 잠깐 봤는데요. 2012년도에 감옥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무슨 물건을 훔쳐갔는데 그 사람을 고발했더니 그 고발한 사람을 이제 발견을 해서 그 사람 보고 물건 가져오면 용서해 주겠다 그랬더니 물건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왔어요. 체포될까 봐.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갔더니 이 선교사가 물건을 훔친 것으로 다른 나라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범인 잡았다고, 훔쳤다고. 그래서 감옥에 그냥 집어넣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감옥에. 죄도 없고 이제 훔친 그 도둑놈도 용서해주고 이거 물건 찾았다고 보호하러 갔는데 자기를 물건 훔친 죄수로 감옥에 가두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아니 내가 이용만리 와서 선교사 하는 것도 지금 힘든데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시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번뜩 떠오르는 게 마태복음 7장 11절이 떠오르는데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천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리라.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리라가 이거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감옥에 왔는데 뭘 좋은 걸 줬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 하면 야 바울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다 복음 전하지 않았냐? 너 저 감옥에 있는 사람 복음 전하라고 보낸 거야? 그 마음이 딱 드니까 마음이 싹 변하게 된 것입니다. 아 감옥에서 그러면 내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간수한테 내가 복음 전해도 되겠냐 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러면 좀 봐달라 했는데 한 20명을 봐주더래. 그래서 20명한테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연조의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그 감옥에서. 그랬더니 후에 이 감옥에서는 이제 이 사람은 한 일주일인가 후에 석방이 됐습니다. 이한솔 선교사는 석방이 된 후에 그때 그 감옥에서 듣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거부감이 없더라는 겁니다. 잘 듣고 나중에 보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구원 받았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거기서 20명 중에서 한 3분의 1이 그런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자기한테 보내오기도 하고 예수 앞으로 믿겠다 그러기도 하고 그런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애매하게 옥에 갇혔던 게 아닌가 그런 말하자면 간증글을 썼더라고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다른 아픔, 남다른 고통, 남다른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도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형편과 사정이 다 틀리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 보면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1,000석을 하는 사람은 1,000가지 근심이 있고 1만석을 하는 사람은 1만 가지 근심이 있다. 뭐 만석을 하니까 얼마나 재벌이고 부자고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그 보는 것만 가지고 그럴 필요 없대요. 그 10,000가지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삼성 재벌이라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 없대요. 오늘 내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줄로 지어준 곳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손자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아 행복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나무는 심겨진 자리를 탓하지 않는다. 나무가 심겨진 자리 탓하는 거 봤어요? 길거리에 생겼으면 길거리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집안에 생겼으면 집안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있다. 어디서든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얼마나 고난 많은 일생이었는데요. 도망자로도 10년이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니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니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서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넘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기도를 이제 낭독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감사 기도죠. 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도 이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성자가 정말 있었냐고 놀라워하는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이시죠.
우리 정수기 벽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195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유교나고 이제 얼마 안 됐었죠. 좌익 폭도들에 의해서 순교당한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로서 인사할 때 했던 그 감사의 글이 9가지 감사입니다. 지금도 여수 애양원 나병 환자들의 요양원이죠. 지금도 있습니다. 저도 갔다 왔고 거기서 가져온 것이 저 정수기 벽에 붙어 있는 9가지 감사기도죠. 9가지 감사기도는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들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와석종신은 자기 명예 죽는 걸 말합니다. 예수 믿고 자기 명예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6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아서 목사까지 만들었습니다. 8번째, 내 아들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놀라운 감사신앙이고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금년도 11월 우리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감사의 신앙과 감사의 태도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일, 큰 은혜, 큰 축복에만 감사하는 거 아니고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걷고 타고 하는 평범한 일상생활에 넘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한다는 말 뭐 돈 듭니까 여러분? 감사한다는 말 많이 하세요. 세계 공용어라 그럽니다. 땡큐는 어디 가도 다 통하는 말인 것이죠.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또 넉넉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말도 물질도 넉넉하게 그릇이 커야 물이 많이 있고 많이 보이듯이 감사가 넉넉해야 축복도 넉넉해집니다. 넘치는 감사, 충만한 축복. 감사의 궁극적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항상 감사하시고 내용적으로는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하시고 방법적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힘쓰시기를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고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우리 영육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풀리고 열리고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도 감사하고 역경에도 감사하며 넘치는 감사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평범한 생활에 감사하고 역경과 고난 중에도 감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과 고난의 한 해였지만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며 감사신앙, 감사의 삶이 회복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